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학개서를 보았고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스가랴서를 함께 지금 보고 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중심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 가운데 16년 동안 방치가 되었었죠. 그리고 다시 그 재건을 하는 일에 백성들이 마음과 몸을 다 모아서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한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 재건 열심히 하라는 의미였겠죠.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구조물,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은 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 구조물 되어지는 성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모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참 쉽지 않은 시대라고 이구동성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셔요.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정말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최근에 미국 여러 가지 많은 지표를 보더라도 경기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보다는 너무 힘들어요. 지금 하는 사업도 안 되고 모든 게 좀 안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성경에 흩으신다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의 실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또한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자기 개발서를 읽고 어떻게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내고 불확실성, 불투명한 시대를 준비할 것인가 나름대로 열심히 책도 읽고 준비를 합니다. 아니면 좀 인맥이 좋은 사람들은 관계망을 좀 확장시켜서 사람의 힘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노력합니다. 좀 돈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또 재투자해서 부를 확대시키는 노력들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명예를 찾기 위해서 아니면 또 다른 노후의 어떤 대책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 또 자기의 무언가를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흩어진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진정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는 회복이 있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갈망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치 널브러져 있는 나의 심령, 지쳐있는 나의 심령 가운데 내가 내일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런 일만에 조금도 기대가 없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히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앞에 한번 스크린 바라보면서 힘차게 한번 불러봅니다. 시작!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EM 뉴스그룹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EM 뉴스그룹을 많이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EM 뉴스그룹 볼 때마다 참 잘한다, 잘 될 수 있어,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그냥 이렇게 격려를 듬뿍듬뿍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EM 뉴스 그룹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회복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멘입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제레미 형제님, 뭔 뜻인 줄 알죠? 네. 그 회복, 환한, 미소와 함께 웃는 거 보니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시켜 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회복을 시켜 주실까요? 먼저 첫 번째,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흩어진 나의 삶, 희망 없는 삶,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분명 이 말씀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대사명 앞에, 미션 앞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벽돌 한 장 한 장에 쌓여진 건축물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임재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회복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여기 보니까 휘파람을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휘파람을 분다라는 얘기는요, 목자의 입장에서 수많은 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은 목자의 소리를 압니다. 그리고 목자가 휘파람을 분다는 얘기는,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많이 이제 꼴을 먹었으니까 자, 이제는 이쪽으로 오도록 하라라 라고 하면서 일종의 서로 알 수 있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 범람하는 수많은 정보 속에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귀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를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 진짜 예수님의 양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휘파람을 부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쫙, 그러면 양떼들이 쫙 그 휘파람 소리를 듣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요새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봄이다 보니까요, 웬 새들이 그렇게 노래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틀 전인가요? 저희 집 아파트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위쪽에 처마 쪽에 막 새들이 막 뒤엉켜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짹짹짹 저기서도 막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듣기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여러분 단단한 데이지의 껍질을 뚫고 새싹을 피우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순종하는 자연의 모습을 보십시오. 새들도 계절이 바뀌어지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휘파람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휘파람은 아무도 몰라요. 누가 그 휘파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야구를 보게 되면은 막 감독이 막 머리를 만졌다 코도 비볐다가 막 여기도 만지고 이럽니다. 도대체 저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감독 밑에서 훈련받은 선수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톡톡 치면, 자, 도루회. 그리고 막 여기 귓볼을 만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변화구를 던져, 뭐 일종의 사인인데, 이거는 같은 팀 안에 있는 감독과 선수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는 언제나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일 수 있는 힘을 제공하여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휘파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뭐 이런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좋아요.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정말 내 이 육신의 귀에 들리면 아하,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라고 하며 안 가면 되는데 그렇게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그 휘파람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낼 수 있는,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구속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중반절,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앞부분에서는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뜻은 돈을 지불하고 속박돼, 그러니까 결박돼 있던 상태에서 해방시켜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값을 주고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사망의 죄의 짐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혈의 보혈의 그 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이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웬 은혜인지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흩어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값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고, 구속되었던, 결박되었던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진로에 대한 두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의 공교육을 받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은 성 정체성의 혼란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분명 남자인데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는 그런 미국 교육 시스템 안에서 자란 많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많은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젊은이들은 SNS에 빠져듭니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 속마음을 터놓고 깊이 있게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진한 관계는 점점 적어지는 시대를 우리 청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모두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진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시편 147편 2절 3절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이들을 모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있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휘파람을 부르고 구속하여 주십니다. 값을 지불하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주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9절에 보니까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우상 가운데 기웃기웃거린 결과 하나님은 그들은 정말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죠. 그 사건을 말하는 1차적 의미도 있고, 또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공간 안에 예를 들어서 10만 명의 인구가 살아야 되는데 너무 번성해서 10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들이 하는 사업들도 너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서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 흩어져 살았다라고 하는 2차적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난 가운데 흩어졌든 아니면 너무 번성하여서 흩어졌던 간에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삼바되어 우리를 지금 이 순간 가운데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한 목자가 양떼들을 데리고 나가서 푸른 꿀을 먹이다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비었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데리고 나왔는데 99마리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숫자를 세어보니까 역시나 99마리였어요. 여러분, 이 목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99마리의 양들을 앉아있는 곳에 피신시켜 놓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사방 천지를 다 헤매고 다닙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와 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인을 했겠죠. 이래서 휘파람을 불었다든지 어떤 그 양의 이름을 불렀다든지 산골짜기를 헤매며 그 양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찾다가 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찔려서 피가 나기도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 목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마리의 양은 100마리 가운데 99, 그 다음에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라 정말로 아끼는 사랑하는 양이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양을 찾습니다. 양을 찾아서 얼마나 기뻤던지요. 끌고 와야 되는데 목자가 어깨에 양을 메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랄지라도,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것처럼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찾으면 어깨에 메고 내려와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흩어진 위치에 얼마든지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불러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아버지가요, 아들을 키웠는데 이 아들이 가출을 했습니다. 집이 싫어요, 아버지가 싫어요, 엄마가 싫어요, 나 혼자 자유를 구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가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출한 자식을 아버지가 매일매일 기다립니다. 가출하며 집을 나가는 아들의 뒤통수에다 대고, 아들아,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언제 돌아도 좋으니 돌아오도록 해라. 내가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얀 손수건을 항상 앞에다 걸어놓겠다. 아들은 듣지도 않고 그냥 뛰쳐나갔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한 달, 두 달, 10달, 1년.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하얀 수수건을 앞마당에 있는 나무에 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마치 하얀 눈이 쌓인 것처럼 하얗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정신 차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고 내가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와 같은 칼을 꽂았는데 나 같은 게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먼 발치에서 차마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갈등하고 있는 이 아들의 눈에 자기 집 앞에 나무에 하얀 손수건으로 가득 차 있는 나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가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악과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휘파람을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거라. 내게로 오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참으로 편하게 쉬게 할 것이다 라가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초대하셨고, 하나님은 오늘 구약의 관점에서 휘파람을 부르시며 그 양들을 불러 모아 주십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성전 재건을 위하여 하나님은 학계를 보냈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냈지만, 가시적인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휘파람 소리에 귀를 기리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두 번째, 시련을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시련을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말씀이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계획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구상한 모든 것들이 100% 실행되었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의 걸어가는 길을 계획하고 플랜을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시련, 고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 모든 것이 척척척 다 열어지고 잘 풀려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시련 자체, 고난 자체가 사라지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시험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도 사그러지고 없어지고 그냥 가장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봄볕에 눈이 녹는 것처럼 싹 녹아서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런 일들은 거의 많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험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강하여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란이 있죠. 계란을 내가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면 후라이가 됩니다. 내가 깨고 나오면 그 안에 생명인 병아리가 탄생되어지지만 그 계란을 남이 깨버리는 순간 계란 후라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란 후라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단단한 그 껍질을 깨뜨리고 뛰어나와 생명의 날개짓하는 병아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는 계란 후라이가 좋아요, 그래서 남이 깨주기를 원하는, 시험도 없어지고 그런 인생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진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고난의 바다를 통과할 때 여러분 바다가 잔잔한 호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해하는 그 배를 더욱 때리게 됩니다. 그러나 목표를 향하여 항해할 때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십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그 바다 한복판 가운데 예수님은 바다 그 배에 있던 고물 끝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다른 배들도 그 풍랑의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때 바다는 잠잠하여 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때 여러분 그 풍랑과 바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게 되면 잠잠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시편 20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자, 이 말씀도 같이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검,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당시의 병거는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병거가 앞장서서 밀고 나가면 그 전쟁은 백전백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승리를 보장해주고 내 인생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자랑하고 누구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인생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네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나오죠? 네,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삶일까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는 무엇이 묻어납니까?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큰 시험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큰 고난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야, 저러고도 왜 교회를 나가느냐, 저러고도 뭐가 좋아서 매일 저렇게 싱글벙글 웃느냐, 마치 멘탈에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깝깝합니다. 답도 안 나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 시련과 고난과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건강에서 회복될 때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쉽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주위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문제의 너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되씹으며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십니다. 그 삶의 공통점은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몸이 좀 힘들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조금 안 되어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은 100m 단거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따다다다닥 100m로 끝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이미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최후 승리를 받았기 때문에 가다가 조금 뒤처질 수 있습니다. 가다가 조금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시험이 있다라면은 그 시험 자체를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근육을 단단하게 키워서 유유자적하며 그 고난의 골짜기를 훌쩍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 시련 앞에, 고난 앞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모든 일이나 말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의 삶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성전 건축하라라고 명령받았던 당시에 이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굉장히 낙담돼 있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70년이 되어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린 이민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이 미국에 처음에 왔던 제1세대 이민자들은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언어도 안 되죠. 한국에서 이래서 소위 말하는 스카이를 나오면 뭐랍니까? 여기서 인정도 해주지 않은데 접시 닦기서부터 청소하는 일부터 또 당시 인종차별의 벽을 뛰어넘으며 정말 고생하며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이민 2세대, 3세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삶의 질은 윤택해졌습니다. 집도 넓고 좋은 집에서 잡도 예전에 1세대의 잡보다는 좋은 잡을 얻고 살아갑니다. 마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들이 한 3세대가 됐을 쯤에 그들이 다 포기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간다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왔던 이들이 49,873명이었습니다. 5만 명에서 13명 빠지는 인원이 돌아왔습니다. 제사장과 예배를 드려야 될 레위인의 숫자는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2차 때는 더 적었습니다. 3차 때는 몇 명이 왔는지도 숫자를 기록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삶의 안락한 자리를 포기하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돌아왔는데 성전 짓다가 16년 동안 정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애들의 마음이 낙심됐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 그 지어지는 성전이 보기에도 초라할 정도였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상실되고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일을 할 때 힘이 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학계를 보내고 스가랴를 보내고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너희들은 성전 건축해야 된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왕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휘파람 소리에 그들은 모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정보가 범람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름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히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고난, 실패, 죄로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 가운데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